네, 오늘 설교도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 어려운 설교를 자꾸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안문숙 씨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설교가 너무나도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뭐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써 있고 이해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뭐 동정녀 처녀가 뭐 아기를 낳아서 뭐 예수가 뭐 태어났다는 이런 건 도무지 믿음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믿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항의를 했다고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나오셔. 오후 예배를 나오셔. 그러면은 틀림없이 우리 안문숙 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대신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절대로 헛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이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만 들으세요. 절대로 헛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런데 듣는데 진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저도 이제 그렇게 만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데도 자기가 그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지우개가 하도 이쁘고 좋아서 도둑질문까지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회개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게 좀 식어졌다고 그걸 좀 자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가끔 들었었죠. 제가 제 후배가 저보다 건축사를 1년 일찍 합격을 해야 하고 제가 1년 뒤에 건축사 합격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고 그랬죠. 형님 조심해서 다녀요. 왜? 내가 이거 작년에 건축사 합격하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보면 그까짓 건축사 합격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건축사 하는 거 합격한 건 별로 안 기뻐. 나는 우리 하나님과 사는 것이 최고 기뻐. 너도 하나님 믿어. 자네도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거기는 불교단이라고 안 믿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그냥 사는 것이 기뻐요. 그냥 성경 보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막 둥둥 따는 게 너무나도 신나게 살아요. 우리 총신대학교에 유흥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참 총신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 우리 다닐 때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참 하여튼 지혜도 출중하셔요. 성자이시기도 하시는데, 앞으로 앉아. 한 번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학생 하나가, 근데 신학대학교 대학원 정도 왔으면은 그런 질문은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다 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돼가지고 저런 질문을 다 하냐. 그 유치한 질문에 다 웃어버려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그 말은요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우리 여부는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 잘못한 그 학생이 그 참 창피당하는 상황에서 참 이렇게 그 면허 그런 것을 봤어요. 이분이 이 용준 교수님이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중학교 때
가족들은 다 뭐 어떤 사람은 불교도가, 엄마는 불교도가 하고, 뭐 아빠는 뭐 이제 이정적으로 형도 이제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예수님을 중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핍박을 해요. 자기 형도 야 이놈아 너 우리 종교가 다르면은 집안이 힘들다는데 너 이놈아 교회 그만둬. 그냥 자기 아빠도 맨날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이 야단쳐 쌓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는데도 어떻게 핍박이 심한데도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기쁨, 이런 것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분은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참 총신대 대학원 교수님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도서관에서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 책을 제가 빌려다가 이 서문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2009년에 미국 교회 밖의 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이다 하는 사람이 13%밖에 안 돼요.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복음주의 신자들 믿을만 하냐? 그게 3%. 미국이 이 지경인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공식 행사에서는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우리 총신 출신 교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가 굉장히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핑계대자면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동성애 반대한다, 인권법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너네들 인권법을 반대해? 왜 너네들 동성애법을 반대해? 이런 것은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하죠. 떠들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할 일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서 전도도 하다 보면은 당신들이나 잘해. 심지어 뭐 이렇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서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이 알아! 막 그래 뭐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도 어떤 때는 당신 먹고 살라고 전도하지 그러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들이 오냐? 우리들이 신앙생활들을 삶 속에서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술도 안 마셔, 나는 담배도 안 피워, 나는 바람도 안 피워, 도둑질도 안 해, 나는 사기도 안 쳤어. 내가 무슨 나 정도 되면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기에도 기뻐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쓰시면서도 여기다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쓰신 건 권하노니 이것이 원어로는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위로하며 강권하다. 물론 위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강권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보면은 위로의 표현을 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NIV 성경에도 보면 어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몰아내다, 강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고 절대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것은 절대로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듣고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차지하시길 원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것이면 나는 뭐야? 그런데 실상은요. 이게 내가 하나님 것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진짜 우리는 이 세상을 최고로 살 수 있어요. 최고로 행복할 수 있어요. 최고로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이 체험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안문숙 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영준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절대 행복하지.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나를 들여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이게 들여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드린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천 배 수만 배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동생자까지 주시는 분이 무엇을 아깝겠어요. 절대로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우면 하나님도 아까우시고 우리가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아까우시고 먼저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잘 알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낳은 이삭을 이제 다 커서 17, 8살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삭 바쳐. 너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에서는 벌써 아브라함도 110년 7, 8살 됐잖아요. 자기를 차라리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다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독자 아들 바쳐라. 이것은 이거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바쳐.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안 가져가시잖아요. 설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 6명 주셨어요. 구체를 통해서 아들 6명 또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7명이에요. 하나님은요 드리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 즉 믿으면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막 하루에 설교하는 막 3,000명씩이나 막 은혜 받고 돌아와서 막 세례받는 현상도 일어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죽은 사람 베드로 손수건만 갖다 죽은 사람 갖다가 얹어놓으면 살아나잖아요. 뭐 이런 엄청난 일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뭐 그렇게 좀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썩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있죠. 남들이 다 그래. 이것만 잘 좀 챙기면 돼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나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데 구별돼야 돼. 구별. 여기는 그냥 분별하는 좀 우리 좀 잘 안 맞는데 여기를 그래서 원어상에 보면 도끼맞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증하라, 증거하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 입증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정도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요. 제가 이석씨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분은 황손이라는 거 한 가지로도 그분이 이제 거의 한 90살은 이제 넘었을 것 같은데 그 자기가 황손이라는 게 하나만 가지고도요. 나는 그래도 황손이야. 그냥 나이가 먹었을 때 앉은 자세가 그냥 꼿꼿해요.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서 종아리를 수없이 했대요. 황손인데 황제 손자인데 수없이 매맞으면서 그 정체성 내가 흐트러지면은 우리 황제가 우리 고종 황제가 욕먹어 우리 순종 황제가 욕먹어 이런 것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따라 안 잡혀 있어요. 문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거 많이들 배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최소한도 이거 다 외웠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외웠는데 우리 선생님들 별 최소한 다 외웠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16절보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학생들도 앉았으니까 잘 들어요. 이 주일학교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듣는 것도요. 이게 주일학교 연장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만 주일학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주일학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훈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기에 능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훈련을 받아서 능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디도서 2장 14절도 우리 아마 여러분들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그런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로
그 예배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걸어다니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다녀요. 저는 그 전에 저 도면 그리면서 직원 때 도면 그려요. 하루에 도면 어떤 때는 뭐 한 장도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두 장도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장 가지고 막 며칠씩도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도면 그리면서 찬송해요. 도면 그리면서 계속 찬송해요. 옆에 뭐 직원들이 한 몇 명씩 뭐 어떤 때는 10명도 있고 몇 명씩 있어도 다 들으라 해야 돼요. 들으라. 그 제가 실장일 때는 더더군다라고 자신 있게 하죠. 실장이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다 그때 건축사님 빼놓고는 내가 실장이니까 다 내 밑에 있어. 뭐 10몇 명씩 다 있어. 근데 지금도 만나면은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요, 스승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스승님 덕분에 우리 잘 배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김병삼 목사님 책에서 멋진 글을 하나 봤어요. 진정한 사람의 관계는 기념일에 행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존중과 배려의 일들이다. 기념일에 행하는 특별 이벤트 그거 하나로 사람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말이에요. 어쩌다 선물 한번 사주고 뭐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하고는 이 실상은 뭐 뒷담화는 하고 무시하고 뭐 뒤에 가서 욕이나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선물 사주는 거래. 남편들이 아내 뭐 저 불쌍하다고 선물 사주고 그냥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며느리처럼 부리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 부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뭐 밥 좀 해준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 남편 내가 맨날 밥 차려주느라고 나 욕보고 있어 그랬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 욕본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힘든 것은 안 생각하고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 뭐 1년에 뭐 3번 4번 지킨다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 그 말이죠. 요즘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야 너네들 마음이 없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어. 그 내가 가증이 여겨. 너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와서 뭐 절기 지키면 뭐해.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지만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망한다. 그 경고를 이사야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요즘에 이사야에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실 텐데 깊이 생각을 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철칙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절, 로마서 1절 다시 한번, 오늘은 시간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절,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아니라 증거하면서 살아라. 입증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정말로 귀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시고 또 아들을 6명이나 또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 제발 세상 따라서 살지 마라. 세상 따라서 살지 마라. 노아 얘기 들으셨죠? 노아.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마 들으셨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노예.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게 이제 우리 해석은 조금 이제 뭐라 할까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 볼 수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발견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노아에게는 100여 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을 맡겨도 노아 얘는 감당하겠구나.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 8식구 다 살잖아요. 자기 식구 8식구 다 살잖아요. 그 힘든 것을 길이가 150m나 되고요. 높이가 15m나 되고 폭이 25m나 되는 그 엄청난 방주, 그걸 3층으로 또 3층 또 층으로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 일을요. 엄청난 일을 맡기면서 야, 노아 얘한테 맡기면 하겠구나. 은혜가 발견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너는 참 내가 은혜 주면은 너 내 말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면서 살겠구나. 이걸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목적이 뭐냐? 오늘 교회 온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물러내겠네. 물러내겠다. 여러분 성경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고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예배의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섬김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제가 자주 쓰는 말씀 뭐 있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근데 그 상이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세상 나 그동안 섬기라고 했었지. 교회 섬기라고 했었지. 너 그동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었지. 너 이거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을 우리들에게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신난가 몰라요. 자다가도 웃어요. 저는 자다가도 신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이 세상 다 이렇게 승리하고 삶을 살면 너 아파도 다 기도하면서 이기고, 너 교회 힘들어도 이거 다 기도하면서 이기고, 힘들면 와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섬기고, 더워도 전도하고, 그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너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너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영원토록 이제 내 영광을 같이 누려. 이거 생각하면은 보통 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 섬기면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날마다 우리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우리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